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다 자기 이름 내고 싶고, 다 높아지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는 그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을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그 본능대로 살면,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죽어야 산대요. 그 다음에는 낮아져야 높아진대요. 버려야 얻을 수 있대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영광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다. 현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추구하기는 하죠. 이렇게 살면 좋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는 힘들고 그렇게 살면 억울한 것 같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의 목숨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 보게 되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로 말씀 나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귀담아 들으라고 하면서 장차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요한이요, 선지자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엉뚱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그들이 나를 넘겨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느냐고 묻는 제자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 경책하듯이 그랬다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묻는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여러분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좀 오늘 본문보다는 누가복음보다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며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 나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길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무엇 때문에 다퉜냐고 물으십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들킨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같은 데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쟁론하고 있을 때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묻는 거예요. 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말씀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중 누구를 제일 큰 자로 쓰시겠습니까? 라는 야망과 정욕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첫째가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지금도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 근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이 안에 명예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합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리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은 변한다고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명예와 자신들의 그 자존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시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우리는 뭐냐?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영원도 보장되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끝이 있고 저렇게 살아도 끝이 있고 가진 자도 명예를 가진 자도 돈을 가진 자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면 눈으로 볼 때 불행하게 산 사람도 아니면 예쁘게 태어났든 잘생기게 태어났든 아니면 장애우로 태어나서 뇌성마비로 한 단어 하기가 1분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가 평준화되고 알몸으로 딱 쓸 건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선악간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가치가 있을까? 뭐가 옳은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가치 있는 영원 세계에, 영생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가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뿐이지. 그런데 신자들까지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붙들려서 삽니다. 지난 제가 주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난 가만히 생각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크리스찬인데 그분들이 정치의 일선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손절한다고 그러고 타락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쨌든 억지로가 아니라 막 힘들어하면서 죽을 똥쌀똥 하면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나를 딱 붙들면 그 가치에 의해서 저절로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잘못된 것은 또 때로는 사람을요 책망을 하고 지적질을 할 때 그 내 감정을 섞이고 내 안에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은 책망이 되고 지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남에게 잘못한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그게 옳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진짜 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진짜 유익을 위해서 안정감을 가진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러면 절대로 나에게 손해될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왜냐하면 내 자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욕에 빠져서 길에서 다투며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교훈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에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소유하는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신앙,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신학, 성경,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 현재성. 지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너희의 삶의 현장 여기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건데, 너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강조하다 보게 되면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현재성도 강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지금 아내가 누기릭병, 근육이 굳는 병에 걸렸어요. 이거 맞나요? 이게 누적이 이게 유전이 또 된다. 그런데 부인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또 부인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자식도 또 몸이 굳어지는 병이,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그때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버티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천국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다 살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현재성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있다.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 믿음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여러분, 죽으면 부활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행복하다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삶의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좀 이게 말이라든지 삶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어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사람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서 약 올리듯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그 행복한 삶을 통하여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러워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공감해주고,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회복도 해주시는 그런 순간순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그건 행복한 거죠.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평준화가 되면서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은 아니지만 어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권력욕, 내가 높으네, 네가 높으네. 여러분, 인간의 내심 안의 뿌리에 아주 악한 우리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의 어떤 죄들이 이 시기로부터 와요. 근데 이 시기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적이라고 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가 시기가 나서 찬탈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담이, 하와가,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같을지언정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고 이 세상에 소유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해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해라.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4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 흘러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하게 막 받들고 섬기고, 그 발 앞에서 머리를 풀고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찮게 여겨. 그런데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8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지금은 아이들이요, 가정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죠. 하나둘밖에 없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이들 우상이 되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선생님이 내 아이 때렸다고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폭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망할 징조죠, 이 세상이. 선생님도 없고 스승도 없는 시대. 하지만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이 호된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혼을 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고 큰 자가 큰 자이지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가치 없다고 여김을 받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했다고 나와 있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나와 있어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셔들어야만이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 뭐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까지도 영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저 행위 구원자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자 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긴다. 사람을 찬바람이 쌩쌩 돌게 안면 쌩 까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모르는 체 하고 왕따 시키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지금 얘기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알아요? 배웠다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많은 걸 소유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위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것도, 때로는 무식한 것도, 때로는 한계를 느끼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저는 머리가 멍청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동의를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면서 진짜 한계를 느꼈어요. 나 같은 바보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겸손하기로 작정했어요. 난 겸손해야 되겠다. 진짜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해 보세요. 뭔가 나는 된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 하면 돼. 따라해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이더라니까. 이렇게 해내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인다. 제가 이제 고백하지만 제가 운전면허 딸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 딸 때 그냥 한 번에 딱 따. 존경스러워. 내가 서부 운전면허장에서 근데 면허를 땄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이런 말 써도 되나? 그 학원을 다니면 그 당시에 뭐 몇십만 원 줘야 되니까 한 번 가서 그냥 1시간씩 배우는데 3만 원 주고 하는 야매라고 하나? 야매. 그거 배웠는데 그 돈이 더 커. 그렇게 돈이 없어서 3만 원씩 주고 배워서 운전면허 따. 아니, 필기도 떨어져. 안 믿어지지? 안 믿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합격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옛날에는 운동할 때 진짜 그걸 공을 찬다고 운동이라고. 그게 운동. 나오라고는 할 수 없고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못하게 되니까 그게 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한 자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왜? 뭐가 잘못돼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을까요? 여러분 가시 있어요? 저도 가시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다 사람마다 사람이 가시인 사람이 있고, 몸이 병이 가시인 사람도 있고, 어떤 마음의 병들이 가시인 사람도 있고, 별별 가시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시가 찔린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바꾸잖아요. 3번 기도해서. 주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때로는 안 된다고 너무 막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보실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간음을 해서 아이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낳자마자 시름시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데려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죽었어요. 곧바로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던 다윗이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때 새 마음 가지고, 이미 죽은 자는 이제 죽은 자고 털털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감정에서 분리시키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다고요.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이거 끌고 있잖아요. 평생을 사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무의식 세계로 가지만, 뭐 다른 또 심리학자들은 그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또 저 사람이 몇째인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중간 아이인가, 막내 아이인가, 외동 아이인가? 다 또 성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절대적이진 않는데 다 또 달라. 그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과거에 무슨 상처, 아픔들이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어느 날 딱 한번 하나님 앞에 보따리 풀어놓고 얘기하고 그거 싹 지워버려요. 얽매이지 말자고. 결국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뭐였냐? 큰 자였습니다. 큰 자.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보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애들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조금 잘해서 칭찬해주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난 존재로 여겨요.
또한 자기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우 또 우리 너무나도 잘 보잖아요. 왕따를 시켜버리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못 들으면 안 돼.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어린아이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어른들 앞에서 작은 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 가치 없는 존재,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로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서 큰 자가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어린아이의 참뜻은 나이에 있지 않고 돌보아주는 이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듦을 자각하고 오직 돌봐주는 이에게만 의지하는 사람, 이해 갔죠?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어린아이. 권력이 없는 자. 결국 일상에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 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이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지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자.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자신감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하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못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너무 많이 풍족하고 가졌다고 알고 실력이 있고 이러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사람은 다 한쪽 다리가 길으면 한쪽 다리가 짧아요. 이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이 문제가 있어요. 네? 또 이 문제가 없으면 이 문제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처럼 누가 크냐 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의존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럴 때에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게 결론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진짜 서로 높아지거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면서 사십시다. 특별히 가장 잘 알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그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가족들을 무시하지 말고 가족들을 존중하고 가족들을 높이고 가족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항상 예수님의 마음 갖고 우리 섬겨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